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구유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계신 대로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올라가야 돼. 올라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못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인간들을 만나려 내려오신 거예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늘 영광과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서 아기가 태어나 보십시오. 온 집안이 비상이 걸립니다. 결혼만 하면 잉태하기 전부터 그냥 잉태하면 어떡할까? 잉태가 되면 너 뱃속에 있는 어린 아기와 태교한다고 음악도 틀어주고 사랑한다고 말도 해주고 아빠도 그냥 귀를 갖다 대고서 뭐 축복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아늑하고 폭신폭신한 집과 침대를 준비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린 아기의 몸, 즉 예수님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폭신폭신한 침대가 아닙니다. 집도 없고 그래서 여관방 구석에 거기에 아이를 낳아서 눕힐 데가 없으니까는 말 먹이통 구유에다가 누웠습니다. 포대기로 싸가지고 누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짐승들이 울부짖는 그 추하고 냄새나는 거기에 오셨어요. 여기에 큰 교훈이 있는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아까 우리 부른 찬송가에 보면은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가 없어 그 귀하신 몸이 말 먹이통 구유에 있다. 그 말 한마디가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는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오늘 말구유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 얼마인지 날 수 있어요. 뭐 큰 대궐, 뭐 가정으로 천상의 하나님인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들레헴 알다시피 여러분 예루살렘 8km 20리밖에 안 돼요. 거기에 높이가 약 770m 되는 그 산골이 있어요. 거기에 바로 베들레헴이 있는데 그 산골의 산악지대에 주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첫 번째 따라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구약의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베들레헴 땅에 만왕의 왕 구주가 태어날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다 함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베들레헴에 태어날 그 아기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지만은 세상 왕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상고로부터 그 근원은 저 먼 태고로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너는 비록 유다 족속의 작은 마을이지만 이스라엘이 통치자가 될 나의 사람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은 영원으로 올라가 그는 모든 날들의 처음부터 살아있는 즉 하나님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국간에 오신 그분은 바로 영원 전부터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동방의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서 예수님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어디로 간지 합니까? 막 그냥 왕이 있는 데까지, 헤롯 왕이 있는 데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아기가 있는데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동방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와서 보니까 막 그 동방의 그 박사들이지만 부자예요. 미래학자들이에요. 과학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이에요. 옷을 찬란하게 입고 조금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모아서, 자, 메시아로 온다는 분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지금 동방 박사들에서 묻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겠냐? 그때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따라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여기 베들레헴이 딱 나오잖아요.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까 봉독한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구세주 탄생은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돼. 이게 예언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한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각자 고향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하면 어쩌다가 태어난 것처럼 생각이 들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떤 사람은 거제에서, 어떤 사람은 통영에서, 어떤 사람은 양산에서, 어떤 사람은 충청도에, 전라도에, 서울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이 오묘한 섭리 속에 태어나게 한 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왜 베들레헴에서 주님이 태어나신지 압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리라는 성경이 응해야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다윗 왕가의 고향이요, 생가요. 거기서 바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다가 마태복음 1장 16절 다 함께,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은 바로 다윗의 정통 자손입니다. 요셉. 근데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이에요. 정말 오묘하게도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분들이. 벌써 성경은 그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 이르되, 따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요셉아. 천사가 그 마리아 남편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어마어마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 데려다가 자녀를 낳아서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에 별이 있습니다. 국기에 보면 별이 있죠. 그 별을 뭐라고 그러지 압니까?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왜? 다윗의 왕가가 쫙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의 별, 다윗의 왕, 그러면 아주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은 왕으로 기름 받을 때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다가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그 아버지 집에서 그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세주는 다윗의 가게에서 출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이제 성지순례 가다 보면 베들레헴에 가본 예수 탄생 교회가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와글와글 합니다. 저도 거기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탄생 성소로 추정하는 그 자리가 별 문양으로 꾸며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요? 둘레에 보면은 따라, 이곳에서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노라 하는 글씨가 그 주위에 이렇게 둘레에 박아놨어요. 그러니까는 역사적으로 이거는 그냥 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만 목숨 걸고 정한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태어났다. 탄생 장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절은 그냥 흘러가는 어떤 조그마한 얘기거리가 아니에요. 위대한 이 세상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리는 바로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이 모든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움직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네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따라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 태어날 그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서 살고 있었는지 압니까? 저 북쪽 지방. 지금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유대 지방이에요. 근데 여기는 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어요. 요셉은 남편은 목수고 마리아는 약혼녀고. 그런데 로마 황제 시저 아구스투스 카이자르라고 그랬죠. 아구스투스가 온 천하 로마의 명령을 해. 로마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들어가 있고 여러 나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서 너희들은 각기 본고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라. 호적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군인을 뽑으려고, 두 번째는요 세금을 거두려고. 그때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 영을 내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자기 고향, 선친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인으로 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서는 갑니다. 조그만 나귀에 태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마리아는 벌써 만삭이에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먼 길을. 때로는 한 달도 넘고 또 두 달도 걸릴 수가 있어요. 왜 막 말 타고 뛰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에 도착해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심도 다 섭리가 있다. 하나님은 계획과 섭리가 없이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저에게 어떻게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자녀에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태어난 아기라도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하여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늘 섭리를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응답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아주 놀라운 실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노예 시장에서 한 소년이 담뱃잎 한 푸대와 교환돼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년의 가족들도 모두 노예로 팔려 뿔뿔이 흩어집니다. 소년은 미국으로 가는 불법 노예선에 이제 태워졌는데 태평양 들어가는 길목에서 영국 군함에게 또 걸렸어요. 딱 보니까는 이건 불법 노예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다 잡았습니다. 선원들을 모두 납포했습니다. 그때 영국 해군에 속한 군목이 한 사람이 있어요. 군종 목사가. 그분이 딱 보니까는 그 중에 아프리카 소년, 조그만 소년이 발발발발 들고 있는데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정말 긍휼을 주어서 너 미국 따라가서 내 아들 되자. 양자로 그 아들을 입양을 했어요. 믿음으로 키우고 공부시키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30년 만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이지리아 최초의 감리교 감독 취임 예배가 열렸는데 그 감독이 누구냐? 30년 전에 노예로 끌려가던 그 소년, 발발발발 떨던 그 조그만 소년이 나이지리아 감리교 감독이 돼가지고 취임했어요. 역사상.
이날의 주인공 위대한 성서학자이며 민족의 지도자인 사무엘 크라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30년 전 노예선에서 군종 목사의 선택을 받았던 바로 그 노예 소년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눈에 뜨이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뜨이면은, 하나님 발탁을 하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또 우리 자녀들도 제발 하나님 눈에 뜨이게 도와주십시오. 운동선수도 보면 감독이 딱 보고 뽑잖아. 딱 뽑잖아. 아이돌도 보면 쫙 보고 이렇게 뽑잖아요. 그 눈에 걸리면은 누구의 눈에 걸리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섭리하고 사용하기 원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고요한 밤 거룩한 몸에 태어나신 주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으로 이 땅의 베들레헴에 오셔야 했던 줄로 믿는 것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그 다음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는가? 따라서 말구유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6절과 7절에 보니까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따라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왜 말구에 누게 된지 압니까? 여관마다 꽉 차서 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룸이라는 그런 연극이 있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하는 유명한 연극입니다. 어떤 작은 학교에서 성탄절을 맞아서 연극 공연을 준비하다가 뭐 중요한 역할은 다 정해서 요셉, 마리아 또 다 천사 정했는데, 좀 그 가운데 윌리라는 애가 조금 좀 정신지체해요. 말을 잘 못해. 얘를 뭘 시킬까? 안 시키면 또 섭섭하잖아. 그러다가 안 되겠다, 여관 머슴을 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와가지고 여러분 방이 없습니까? 그때 딱 한마디, no room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제 준비가 다 되고 착착 진행이 되다가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오면서 여기 방이 없습니까? 하고 묻는데, 세상에 막 만삭이 돼가지고 먼 길을 왔지, 눈물이 얘가 글썽글썽 말하니까 야 빨리 말해. 욕을 쿡 지릅니다. 그래서 방이 없어요. 아들이 그러나 우리 집에 가요. 우리 집에 가면 방이 많아요. 연극 엉망이 되고 끝났어 그냥.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다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고, 야 오늘날 우리도 보면은 나한테는 모두 방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주님 모실 방이 없는데 우린 어디다 모셨는가 하는 탄식들 하면서 바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로서 1977년 가이드 포스트와 다이제스트의 일간지를 통해서 윌리의 성탄절이라는 짤막한 칼럼으로 소개되었고, 우리나라에선 1980년도부터 대학로에서 그 연극을 해요. 덕구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바보 덕구, 걔가 주인공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까지 계속 연극을 하고 길거리 연극을 하고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방이 없습니다. 여관에 가도 방이 없고, 부잣집에 가도 없고, 농가의 집에 가도 없고, 아무도 방이 없어요.
주님이 들어가실 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관 옆에 허술한 뒷간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뒷간 옛날에 어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 뒷간은 저 뒤에 있습니다. 오죽하면 뒷간이라고 했습니다. 허술한데 냄새나고. 그런데 주님이 들어가셔서 태어나셔가지고 짐승들 먹는 말 구유통에 누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이 금년에 오셨는데 방이 없습니다 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 윌리처럼, 덕구처럼 주님,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내 마음에 주님을 위한 방이 있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문 밖에 두드리시는데 주님을 방이 없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모셔드리고 우리 가정에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예수님이 말구에 그까지 누우시게 된지 압니까? 따라서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까지, 저 베들레헴 산골까지, 또 여관 뒷간까지, 짐승들 머무는 거기까지, 그 다음에 말구에 누우시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기를 낮춘 거예요. 이걸 갖다 따라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예수님이 스스로 낮춰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2장 6절입니다. 다 함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깨어지고,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못남을 용서해 주, 내 힘으로 농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성령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라는 분의 긍정의 힘 속에 새 나무 이야기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시내산에 새 나무가 있었답니다.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소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들은 다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특별한 나무가 될 거야. 올리브나무는 말하기를 난 앞으로 정교하고 화려한 보석 상자가 되어서 그 안에 온갖 보물을 담는 그런 상자가 될 거야. 떡갈나무는 말하기를 나는 나무가 워낙 크니까 위대한 왕을 싣고 가는 큰 멋진 배가 될 거야. 배가 될 거야. 산꼭대기에 사는 소나무 유일한 손, 나는 높은 데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굽어볼 거야. 근데 어느 날 나무꾼 하나가 싹 오더니 올리브 나무를 갖다가 쫙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그걸 짐승 먹이통을 갖다 딱 만들어버려. 그 올리브 나무가 막 꿈이 다 무너졌어요. 자기는 보석상자가 되려고 하는데 세상에 겨우 짐승 말먹이통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터집니까? 가슴을 치면서 내 꿈이 다 무너졌구나. 그 다음에 또 얼마 후에 나무꾼이 또 이번에 떡갈나무를 딱 베더니 자신의 조그만 낚싯배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큰 배, 군함 같은데 한 역할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또 떡갈나무도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후에 나무꾼이 이번에 소나무를 딱 베더니요, 소나무를 저쪽에다가 툭 던져버렸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들어보세요. 베들레헴 동네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이를 낳을 걸 찾아 헤매다가 여관 왔지 않습니까? 그 말 구유에 주님 아기가 누이신 거예요. 자기는 인생이 끝났다고, 올리브나무의 꿈이 깨졌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했다가 만왕의 왕 대신 아기 예수를 그 위에 눕혔다가 얼마나 감격해서 눈물이 났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 날 그 낚싯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셨어. 그러더니 그 배를 통해 가지고 막 두 배가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잔뜩 잡고 거기서 막 베드로가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된 예수님이 탄 고귀한 배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몇 년이 흘러서 로마 병사들이 쓰레기더미에서 그 소나무를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쪼개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다 주님을 매단 거예요. 그때 그 소나무는 높이 매단 갈보리산 위에 매달린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내 위에 박히셨으니 얼마나 감사할까. 이 새나무 얘기를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다 쓸모가 있어요. 다 정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날 뿐만 아니라 쓰임받기 위해 태어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언젠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 꿈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이 땅에 오심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낮아지고 엎드러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고 높이시고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예수님께 말구유에 누여했던 이유는 따라 죽기까지 복종해야만 지극히 높임 받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것은요, 바로 철저한 순종이요 하나님께 대한 복종인 것입니다. 빌립보 2장 9절 다 함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유정옥 사모라는 분이 택시기사라는 간증책을 썼어요. 거기 눈물겨운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으로 모태신앙인데 시집을 갔어요. 남편이 안 믿으니까 돈은 잘 버는데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시집 잘못 왔다. 무슨 소리 이거? 꺼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돈 많은 남편보다 차라리 난 교회 나가는 그런 집안이 좋아요. 차라리 망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6개월 만에 다 망하게 해줘요. 기도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주여 감사합니다. 다 웃잖아요. 내 대신 웃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너무 부유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살으니까 가난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가난이 다가오니까 더 힘든 거야. 모든 게 다 포기해버려서 안 되겠다. 저 청평댐에 가서 물속에 풍덩받이 죽여야 되겠다. 어느 날 택시를 타고선 택시 기사님 갑시다. 근데 택시기사가 딱 보니까 이 탄 여성이 벌써 동공이 이렇게 탁 떨어져가지고 분명히 자살하러 가는 사람 같아. 그래서 아주머니, 지금 혹시 자살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놀랬지만 뭐 얼마나 정통으로 맞추는지 택시기사가 점쟁이상으로 잘 맞추는 거야. 아무 소리 못하고 있으니까는 아주머니, 여기 가까운데 기도원이 있는데 가다가 나 기도원에 내려드릴 테니까 한번 잠깐 들어갔다 나와서 그래도 희망이 없으면 그때 풍덩 빠져 죽으십시오. 간증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기도원 앞에 딱 내줬습니다. 기도원이랑 사람들이 집회를 하는지 사람들이 많더래요. 딱 들어가 앉아가지고 있는데 설교도 안 들어오고 사람들이 시끄럽고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지 몰랐대. 그래서 시끄럽고 그런데 너무 낙심했다 그랬는데 자기 앞에 맨발이 하나가 딱 있더래요. 이렇게 발을 따라서 쭉 올라보니까는 예수님 같은데 뒤로 돌아서서 등만 보이는데 등이 옷이 없고요.
채찍에 얼마나 맞았는지 피가 흐르고 다 찢어지고 걸레처럼 너절너절하고 얼마나 그게 마음이 슬픈지, 아,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러면서 주님 왜 이렇게 맞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때 바로 너를 위한 채찍이다, 너를 위한 고통이다, 낙심하지 말라. 그때 그는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제가 힘들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죽고 싶다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처참하게 채찍에 맞아 저를 살려주신 거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오니 주님이여 이제는 나를 긍휼하게 해 주시옵소서.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사님 사모가 되고 현재는 노숙자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헌신적인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했더라면 아무 쓸모없는 텐데 택시기사의 그 한마디에 아주머니 기도에 한 번만 들어갔다가 수틀림에 가서 물에 빠져 죽으십시오. 그 한순간에 주님이 붙들어 주셨다, 살려줬다고 말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 구유 위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한 세 가지 생각을 합시다. 베들레헴의 떡집과 말먹이통에서 양식을 취합시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것은요, 떡집이라는 말이, 벳이라는 말이 하우스, 들레헴이라는 말이 바로 떡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떡집, 베들레헴 떡집. 말구유통은 또 말들이, 짐승들이 음식 먹는 통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매일 양식이 되십니다. 매일 양식 성경을 읽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로 찬송하고 말씀 속에서 풍성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방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님은 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금년에 여러분 마음을 방으로 만들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가 임마누엘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을 내가 붙잡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집마다 보면 아들 방도 있고 딸 방도 있고 남편 방도 있는데 예수님 방은 없어. 우리 한번 주님의 방을 만들어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가서 보면은 이제 지나가다 호텔 같은 모텔 같은 거기는 우리나라 모텔보다 굉장히 아주 건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족들이 와서 그냥 열쇠 자기가 열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돈비리 치르고 나갈 때 그냥 훌쩍 떠나면 돼요. 거의 다 깨끗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요, 아큐파이드 그래서 데가 있어요. 그거는 꽉 찼다. 그거 못 들어가요. 그러나 베이컨트 비었다. 그럼 거기는 들어가면 방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비워놓읍시다. 베이컨트, 주여 내 마음을 비웁니다. 내 안에 들어 항상 주님을 위한 내 마음은 비어 있습니다. 주님 오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사명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따라, 우리 주위에 버려지는 사람들은 없는가? 예수님이 아기로서 태어날 텐데 방이 없어요. 버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버려진 아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한 해에만 수백 명이 넘는 신생아들이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 채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버려지는 아이들, 또 부득이해서 자녀를 키울 수 없게 된 특별히 어린 부모들의 아이를 케어할 수 있도록 베이비 박스가 있어요. 베이비 박스. 외국에서는 그게 이제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2월 서울 난공로 주사랑 공동체 교회 이종락 목사님이 처음으로 베이비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조그만한데 교회 문 앞에다가 조그만하게 통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배를 누르면 열립니다. 거기다가 아이를 집어넣고서 이제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넉 달 만에 18명 아이들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014년 5월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새 가나안 교회에서는 두 번째로 베이비박스를 설치했습니다. 가로 70cm, 높이 60cm, 깊이 45cm 공간에 베이비박스 앞에는 뭐라고 썼냐? 미혼모 아기와 장애로 태어난 아기를 유기하거나 버리지 말고 여기에 넣어주세요. 아마 미혼바 그 부모들이 많이 버리는 것 같아요. 또 장애인 아기가 태어나면 키우기가 못하니까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출입문 앞에 손잡이를 놔두고 벨소리가 신호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베이비박스에 남겨진 영아들은 먼저 경찰에 인계된답니다. 그럼 조사를 거쳐서 이제 병원에 진료를 받고 지자체 아동보호시설에서 6개월까지 보호해 주는데, 그때 부모들 보고 찾아가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거의 안 찾아간답니다. 그냥 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결국 버려진 아이들 수백 명은 보호시설이 꽉 찼답니다. 그런데 빈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보호소에서 보육시설로 전전하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공동체 교회 5년간 780명 아기들을 받았는데 탯줄을 달고 온 아기가 130명이나 되더라고요. 탯줄 끊지도 않았는데 갖다 버리는 거예요. 10대 여고생 하나는 하혈을 하면서 그대로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행인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아기를 죽여서 던져버리고 물가에 던지고 그런 사람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구이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런 아이들 위해서, 저런 영혼들 위해서, 저런 가정을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말구이에서 만나신 하나님, 그분이 낮은 데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낮고 천하고 못난 우리 건지러 오셨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천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품 안에 안겨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